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성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예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린이날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그럴 때 이제 뭐 놀이동산 뭐 이런 데를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표를 끊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표를 티켓을 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게 그 티켓을 끊었다는 표시를 자유봉 같은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 영화관이나 어디를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표를 끊고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같이 공짜. 네, 천국은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공짜라고 그러면 좀 의아해 하잖아요. 근데 이 공짜가 되게 특별한 공짜예요. 왜 공짜냐? 왜 특별하냐?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공로, 피값을 공로를 믿으면 천국에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를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는 지상의 교회가 있지만 지금 천국에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성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인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셨는지 또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7장을 봤지만 이제 여기 앞에 6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7 봉인된 그 두루마리에 대한 심판이 6장부터 나와요. 7인으로 봉을 쳤는데 7인 이제 중에서 첫 번째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6장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장 12절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휘같이 되며 여섯째 인까지 떼고서는 7장으로 와서 잠깐 멈췄어요. 원래 7가지 인을 떼야 그 7가지 인의 재앙이 다 이제 이 땅에 벌어지는데 여섯째 인까지 떼고 잠시 이게 전환이 됐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면서 이 관점을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자에 대한 거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이 7장의 내용이 끝나면 이제 8장 보시면은 7째 인이 또 띄어지는 그 재앙이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책은 7장은 하나님의 인친 자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진 거죠. 그래서 6장에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임할 환란에 대해서 7 봉인을 한 것이 하나하나 띄어지면서 6번째 재앙까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3대 7중 재앙이라 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냐면 다 같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요걸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데 6장에서 이제 7인에 인한 재앙들, 예를 들면 전쟁, 이 땅에 벌어지는 기근,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또 역병이 일어나는 거, 또 믿는 자들의 박해가 심한 거, 이런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6번째 재앙. 그리고 이제 딱 멈추고 7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6장에 6번째 그 재앙이 임하면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나타나는 6장 12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뜰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땅이 흔들리고 해는 완전히 빛을 잃고 달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이제 산들과 섬들이 제 위치 있지 않고 막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이 세상에 이런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의 날이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5절과 16절인데 읽어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재앙이 벌어지니까 이마에 인을 맞지 못한 자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제 심판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어디에 숨었어요? 산과 바위에 숨어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6장에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와 이제 7장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 성도와 대조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6장 17절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어요. 막 악한 자가 고통을 받죠. 그때 과연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예요? 7장에 인 맞은 자라는 거죠. 그 6장 17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7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인침자들, 인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이 임하는 자들과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이게 딱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교회 내부에서 막 이단이 유혹하고 그래서 막 잡혀가고 원형검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그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이 환상을 얘기해 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인내하라. 용기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인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 1절과 3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이제 갑자기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제 갑자기 장면을 변화시켜서 어떤 환상을 봤냐면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자를 위해서 잠시 이 재앙을 딱 멈춘 거예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 천사,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천사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이 천사가 이제 섰어요. 바람을 불려서. 근데 이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예요. 우리가 태풍이 한번 불거나 뭐 토네이도 이런 게 일어나면 집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도구인데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붙들고 있어요? 천사가 이걸 잠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거는 심판을 잠시 이제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보를 하고 계시냐면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의 역할은 좀 이 네 천사보다 좀 높은 존귀한 천사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의 역할이 그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수가 좀 높은 거죠. 자, 다른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잠시 잠깐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인을 치고 있어요. 더 많이 구원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잠시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할 준비가 되었지만 잠시 유보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때문에 심판을 유보한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잠깐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라. 혹시 구원받을 자가 있나?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다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연장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확정짓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앞에도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얘기할 때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책망하셨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영혼에게 이마에다 뭘 치는 거예요? 인을 치고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은혜의 시기,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과 2, 3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고 있다. 잠시 잠깐. 은혜 심판을 유보하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인치기 위해서,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돌아오길 인내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인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는 작업을 하는 천사예요. 3절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기간을 잠시 멈추라는 거죠. 인을 치기까지 잠시 심판을 멈춰달라. 자,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거는 이게 옛날에 고대에 보면 사람 노예 있잖아요. 노예 살에다가 주인이 노예를 사면 표시를 해요. 자기 소유라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 친다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뭐다?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죠. 2절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잠시 멈춰라. 그래서 이 인을 받았다는 거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우리가 인쳤다 그래요. 자, 14장 1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인침을 받을 때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근데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한 자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씌워지냐면 다 같이 짐승의 표. 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사단의 표를 받은 자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거 9장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어봅시다.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 그 다음 사탄의 표를 받은 자. 계시록 13장 16절 읽어봅시다. 사탄의 표를 받은 자.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이 표를 줘요.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줘요?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이 표가 없는 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사단의 표를 준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인을 치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돼야지 사단의 표를 받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세상에 최후에는 딱 두 가지 분류의 사람만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돈이 얼마고 뭐 장관이고 명예이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종말이 오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리고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 딱 두 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영생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한 찬양하는 거죠. 지상의 교회.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영벌로 무적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이게 두 부류로 다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바로 최후의 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 천사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3절에 7장에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3절 우리가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렇다면은 왜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럼 이 우상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목석과 같은 그거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와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9장 4절을 한번 4절서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소유와 인을 친다는 게 여기서부터 또 설명이 돼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의 신자가 함께 섞여 있어요. 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시작이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면서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해를 해하지 말라. 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재난이 임할 때 육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서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갖는 이 구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이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그 극심한 환난을 땅에 내리지 말라.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미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자기의 그 인친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유보하고 심판을 지금 억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인친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영원한 안식을 주님이 주신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정말 이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인을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은 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깐난애기가 금방 딱 태어났는데 엄마 이렇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지.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나와요. 사실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이단에게 많이 이용을 되죠. 신천지에서도 자기네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숫자를 여기서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4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거는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지 정말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여기서 5절과 8절에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12,000씩을 12,000을 뽑아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7장에서 말한 이 14만 4천 성도가 9절을 보세요. 17장 9절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들. 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성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할 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그거를 곱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숫자는 1000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뭐 옛날에 100만이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했을지 모르는데 점점 세월이 이제 발전하면서 더 큰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말하면 이렇게 제일 큰 숫자를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사줄까? 그럼 100만 원어치 이렇게 말하듯이 자기네가 크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수가 제일 컸냐면 이 당시에 1000이라는 숫자. 그래서 가장 큰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자손의 숫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문건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하늘의 별과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게 뭐예요? 숫자가 엄청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 이게 다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숫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침받은 백성들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인을 통해서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잠시 유보시키면서까지도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사단의 표를 받은 자가 둘로 나눈다는 거.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그래서 근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기회를 주셨을 때 더욱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이 사탄의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잠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이 인을 찍어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침받는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걸 다 이겨냈거든요. 결국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7장에 9절에도 보니까 흰옷 입은 종려가지를 드는 성도. 흰옷이라는 건 정결하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해요. 불사조, 영원한 생명.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마지막에 천상의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성도는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의 찬양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보혈로 씻어서 구원받은 자고 환난을 당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는 이 땅에서 뭐를 당한다?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셨듯이 이 땅에서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뭐 어디 잡혀가서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텔레비나 연예 뭐 이 소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결국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자들이니까 결국은 영원한 그 소망의 그 성도의 찬양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이지만 너희들은 천국에서 이렇게 나를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그 환난을 이겨내서 결국은 내 앞에 모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90쪽 고린도 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로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적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6번째 일곱 재앙이 임하고 지구가 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 또 인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함을 계시록에 썼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국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주님의 소유와 보호 아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